우리 교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9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분이 안 계시죠. 이 땅 가운데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지금 부모님 생전에 살아계시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난 화요일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 우중인데 그 칫솔을 팔고 면봉을 파는 분이 그 비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에서 커피를 대접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좀 섬기겠다고 잠깐 교회 좀 이렇게 같이 들어가자고. 그러면서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또 커피만 대접하면 안 되잖아요. 돈 벌러 왔기 때문에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돈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돈을 드려야 되는데 있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요. 돈을 드리고 싶은 돈이 없는데 마침 어떤 생각이 나냐면 지난 화요일 전에 그 고속버스를 탔는데요. 아주 거의 반대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3,000원 가량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짜리 많이 꼽아놨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1,000원이 있는 거예요. 1,000원이. 그 1,000원 지폐에다가, 그리고 이 서랍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동전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10원짜리는 안 되고 좀 돈이 들만한 100원짜리 이상부터 해서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2,000 얼마를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상 전부를 드렸죠. 그러면서 같이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야, 이 장면은 참으로 눈물 나는 장면이다. 그런 장면이 오늘 연출이 되었다. 어려워서 그 우중에 물건을 팔러 왔는데 그분보다 더 가난한 교회가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출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저는 3달 동안 집에 가지 못했고, 이제 목요일이 되면 어린이날이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선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화요일 전에 월요일 날 그 종장을 맡겼었는데 그 세탁 비용이 8,000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들으면서 저는 다 드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물건 파는 아저씨가 오자 다 드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다 드리고, 이제는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기분이 좋고 아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감사를 지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 어린이날 강주에 갔다 와야 되는데 약속이 정해져 있는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감사를 넘어서 기대가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에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죠. 성덕교회 계시 사역이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가서 대접도 잘 받고 계시 사역을 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했는데 보니까 끝났는데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가 됐습니다. 뭐 7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하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됐는데 저에게 수고했다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이렇게 베푸는 건데 또 사례비를 주셔서 또 거부도 했지만 또 받아왔습니다. 이 사례비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가 들어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그 2천 얼마를 그분에게 드렸잖아요. 딱 100배. 2천 얼마에 100배가 들어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남에게 물질을 베풀면 100배를 우리 성도님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100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린이날 강제에 갔는데 그 물건 파는 아저씨, 그 아저씨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저희 주거를 가져갔는데 목사님을 돕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뭐 돈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 했더니 한 달에 한 번 쌀 한 포대를 싣고 교회에 이제 예배 드리러 회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할 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러내게 착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은밀히 해도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히 한 것이 상급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히 행할 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 그 하는 사람을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착한 사람 어디 있나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착한 행실이요, 이 착한 행실은 또 다른 착한 행실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람만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또 열매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의 어머니가 되어서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네이버 사전에서 어질고 착하다. 그 사람들 이름 중에 보면은 선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저희 누나의 이름이 선미, 착할 선자 선미. 우리 김두대 전사님의 동생 선영 선생님이죠. 선자, 착할 선자. 어질고 착하다. 자, 이 단어에 대해서 성경은 양선이라고 합니다. 양선.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이 양선이에요. 양선.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양선이 무엇인가? 이 12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들어있는 이 양선의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양선 샤우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12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가지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12가지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양선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모든 착함이다. 아멘. 아멘. 양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모든 착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독 사도 바울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양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성경을 쓴 분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모든 착함, 양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4절 이것도 바울이 쓴 서신서 아니겠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지성에 선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막 선을 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구제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와 같았죠. 그러니 로마가 무너지지 않겠어요? 이런 성도님들,
이런 빛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두운 노마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어둠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모든 길이 노마로 통하지만 이 양선의 역사를 말미암아 노마의 길이 막혔다, 무너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거기에 양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한다. 여기 양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지성 안에 선이 가득하고 우리가 그 가득한 선을 행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있는 열매가 양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뭐 불신자분들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지는 않잖아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것이 양선이고 그런 말하면 양선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선은 자비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이죠. 비슷하면 둘 다 도와주는 것이에요. 다른 점은 이 양선은 물질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질을 도와주지 않고 불쌍히 여긴다, 궁휼히 여긴다 이러면 이것은 자비가 되는 것이죠. 자비. 우리는 자비의 열매, 사실 이 자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맺히는 열매가 자비의 열매예요. 분명히 로마서 3장 12절에서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음란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비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 궁유의 마음을 주셔야 자비를 행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물질로 누군가를 도와줘야 그것이 양선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선 샤우팅의 첫 번째는 우리는 먼저 우리 지성 안에 양선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양선 샤우팅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함,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 중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형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신 안드레. 이 안드레가 이 양선 집화장이라는 것이죠. 상급으로 이루어진 천국 책에 보게 되면 12가지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 열매의 집화장 12제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안드레는 양선 집화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선의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은 분들은 이 그 안드레 지파, 양선 지파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베드로가 충성 지파장이 되는가? 충성스럽지 못해요.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님이 사랑의 지파장이 되었는가? 그렇게 아주 불을 내려서 다 꼬실러 버리자.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인생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어서 양선 지파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듯이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는 어떤 방법으로 남을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알아야 뭘 하잖아요. 우리 지성에 어떻게 남을 도와야 되는지 알아야. 이 성경 분명히 사기 되려면 은밀하게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구제는 은밀하게.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양성돼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죠. 물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리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돈과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옷이 없어 떨고 있는 사람에게 입은 옷을 벗어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경험 다들 이렇게 해보시고 그러잖아요. 이때가 가장 기쁜 때가 아닙니까? 이게 오늘 원고에는 없지만 아무튼 우스갯소리인데 하도 옷이 없으니까 아내가 어느 날 옷을 사줬어요. 제가 고려대에 성도 같이 예배를 드릴 때인데 하필 그날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거짓골로 하고 와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식사를 챙기고 참 이것은 옷이 없어서 아내가 벼르다가 사준 옷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벗어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제가 알코올 중독에 고생하는 분은 1년간 같이 생활하면서 섬긴 적이 있는데 팬티가 없어요. 팬티가. 야, 이거 뭐 새 옷은 벗어주기는 괜찮은데 이 팬티까지 벗어줘야 돼요. 이 팬티까지. 아니 그 벗어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 가서 안 입는데 그분은 없으니까 입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뭐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뭐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입고 있는 거 그렇게 벗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불꽃과 눈동자로 그런 사람을 찾다가 안들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양선의 본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는 사실은 그러나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성덕교회 계시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비행기 종이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는데 배가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가 확 뒤집히더라고요. 뒤집히니까 눈물의 목자, 사랑의 목자로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변화가 되니까 그 변화된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목자가 여기 있구나, 사랑의 목자가 여기 있구나,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눈물 없는 사람에게, 사랑 없는 사람에게 또 전파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이제 강은정 선생님도 아마 그렇게 잘 할 줄은 믿습니다. 그런 아주 본을 잘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색했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이제는 대하지 않아요. 막 돕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니까 막 기쁨으로 이제는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굶주리고 헐벗은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를 보니까 너무나 자비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비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거지에게 밥과 옷을 살 수 있는 얼마의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비는 그치기가 쉽거든요. 남들은 자기에 있는 물질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양선의 열매를 맺히고 또 그 양선의 열매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얼마나 기뻤던지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당신은 복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2005년 보잘것없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니라. 사실 이제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물질이 그렇게 많으시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도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분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밥도 못 먹고 1,000원짜리 고구마 과자를 사들고 강주 내려가기 위해서 터미널 바깥에서 오랜만에 햇볕을 지하에만 있다 보니까 햇빛이 쬐고 싶어가지고 햇볕을 쬐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혼잣말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돌았다고 그러지만 불쌍한 거예요. 참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들어보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도 그 불쌍한 마음만 고구마 과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요. 불쌍한 마음만 드는 거예요.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얼굴을 이렇게 가리신 분인데요. 지팡이 들었습니다. 빼빼한 할아버지입니다. 그에 보였어요. 지나가시는데 이미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 준비는 적어진 그 10,000원짜리가 보였는데 몇 장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을 마치 짜고 치듯이 딱 주는데 딱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꾸 떠올라요. 저분이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그 할아버지 모습이 자꾸 떠오르니까요. 힘들더라고요. 고구마 깡이라도 좀 줄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올라오는데 이 부천역 1번 출구 마침 비 오고 막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두 손을 달달달달 떨면서 돈 달라. 그게 또 햇빛 또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치 아주 이렇게 서로 짠 것처럼요. 이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동네 아저씨입니다. 바로 제 옆에 있었는데 그냥 저는 보고만 있는데 이분은 그분에게 다가가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딱 주더라고요. 야, 이거 구의 말인데요. 구의 춘대 마치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2점을 더 내주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3대0으로 완전히 이건 폐색이 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저번에 설계했던 흑돌이 아버지 데리고 있던 흑돌이가 죽어가지고
장례한다고 우리 누디아 전사님 뭐라고 했던 누디아 전사님의 동생분. 네. 흑돌이 아버지에게 어제 심판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험악하게 저에게 이야기했던 말을 제가 또 다 받아주고, 그분은 좀 놀랬나 봐요.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하면은 다 도망가는데 끝까지 이렇게 자기 앞에서 뭐 지식 자랑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문자도 써가면서 거기다 수도법까지 입어가지고 기분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독가사를 날리는데 그래도 끝까지 듣고 있더라는, 무릎을 꿇고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제 교회에 오시고 또 교회에서 식사도 하시고 또 잠도 주무시고, 아니 그분 말 들으니까 이제 교회가 곧 내일이면 부흥될 것 같더라고요. 아, 나 다 들고 온다. 근데 술이 좀 드셔가지고 술이 깰 때 들어봐야 되거든요. 예. 자, 그분을 그렇게 아무튼 저는 그 연예인 동생도 그렇고 우리 이 흑돌이 아버지도 그렇고 이분들을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 그냥 막 가서 도우면 다 도와줄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제 뭐 통화한 거 듣자마자 가자 해가지고 가서 결국 또 교회까지 오는 분이 아닌데 모시고 오고, 야,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겠다. 마치 구회 말제 3대 0을 지고 있는데 말로운을 친 그런 기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흑돌이 아버지와 대화를 해보니까요, 아무튼 이분이 참 이 양선에 아무튼 그런 마음이, 물론 불신자니까 양선이라는 표현 좀 쓰긴 그런데요, 남을 돕는 그런 마음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어려운 그 동생은 그렇게 1억이 넘는 그런 돈을 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어제 우리 전에 또 왔는데 또 100 얼마를 이렇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돈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있는 거 그냥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있는 거를 그냥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주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아, 안드레와 같은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아직까지 밝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정말 물질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불신 우리 이웃들의 양심에 살아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양선의 열매가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상은 밝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와 노방에 계시는 사람들이 이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선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바울이 본 보여주시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들을 지성에 가득 채우고, 우리가 이 양선의 열매를 기쁨으로, 특별히 한 주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질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 도와서 100배 놀라운 열매가 있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은도 목사님께서 가장 행복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전에 어느 날 이은도 목사님이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기뻤다는, 그것을 마치 하늘의 성찬을 나누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거지들이 가끔 문전으로 와서 찬밥 한 덩어리를 받아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그냥 성찬을 나누는 듯이 기뻤는데 양심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쳐다보시며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연다면 내가 내게로 와서 너와 같이 식사를 할 것이다. 먹을 것을 주긴 했지만 집으로 모셔와서 같이 나누지 않은 것, 그것이 양심을 그렇게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에게 모셔서 대접을 하자. 마침
상을 차린 순간에 밀려서 거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밀려서 한 거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현우 목사님은 마당으로 달려나가서 그를 안으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지 앞에 자신의 밥그릇과 젓가락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때 이현우 목사님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느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소정 선생님이 하순에 사시는 분인데 강주에서 일주일간 사경인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일주일째 먹을 양식을 가지고 강주로 가곤 하는데요. 이 강주에 와보니까 그렇게 거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 일주일째 자기 먹으려고 짊어지고 가는 양식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지들에게 다 나눠주고 일주일간 금식을 이렇게 하면서 사경이 참석했다는 거죠. 근데 갈 일을 생각하니까 까마득하다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져 버렸다는 것이. 근데 어디서 이런 힘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힘이 생겨서 아주 바람에 배가 밀려가듯이 그렇게 자신의 그처까지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던지 한 번은 아주 거린이 찾아왔는데 그 이수정 선생님의 그 밥상을 보고 화를 냈다는 것이 내가 이런 것을 얻어먹으러 왔나 안 먹고 가버렸다는 것이 그지보다 더 못하게 먹고 살았다는 것이. 근데 이분이 그렇게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그 일대에서 아주 부자 중에 부자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거지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가장 기쁩니까? 우리가 많이 써서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언제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돕고 베풀어 주려고 하지만 사람을 망치면서까지 사랑을 베풀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다는 것이죠. 뻔히 그 돈을 주면 이분이 술을 마시고 방탕할 걸 알고 악하게 살 것을 알면서 도와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은 물질이라도 그 영혼에게 유익한 곳에 바로 사용해야 된다. 베풀 만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 아니 가까운 형제도 돕지 못하면서 누구를 도운다? 그것은 악한 자보다 악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의도로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에게는 형편에 맞게 정한 금액만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문교회 박희진 목사님은 그런 분들은 항상 1,000원 이렇게 이 1,000원씩 줘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 몇 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도움을 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은밀히 행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쁜 마음으로 선한 일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질로 우리가 도울 뿐만이 아니라 영이 어린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양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정 선생님이 가을 추출돼서 수입된 것으로 지출 항목을 만들 때 보니까요. 첫 번째 복음 전도비, 두 번째 세금, 세 번째 남에게 갚을 것, 네 번째 구제비, 다섯 번째 접대비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구제는 자기가 쓸 목에서 떼어내어서 구제해야 참 구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것 안 먹고 해야지 먹고 입고 다 쓸 것을
다 쓰고 남은 곳으로 구제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라는 것이. 헐벗은 사람에게 옷 한 벌 준다 해도 자기가 입은 옷이 다 헤어져 누더기가 되기까지 입으면서 주어야 참다운 구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형편도 어려우니까 사실은 교회 헌법은 들어온 헌금의 1%는 총회가 운영되고 노예가 운영되기 위해서 1%는 노예 분담금으로 올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11조를 하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에 대해서 사실은 또 이렇게 또 선교 차원에 사용하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는 노예 분담금으로, 9%는 최소 선교 헌금으로 무조건 우선적으로 사용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교회는 들어온 헌금의 70%, 80%를 선교 헌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죠. 그런 교회들 하나님께 굉장히 축복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10%는 그렇게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노방에 위치한 사람들 첫 번째, 지성 안에 양선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한다는 것을 양선 샤우팅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밝게 하는 이 양선의 열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이런 열매가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